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말씀 제목은 기도의 정석입니다. 말씀 제목은 기도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컨퍼런스를 위해서 이제 오늘 그 감동이 있어서 지금 오전 설교, 오후 설교 다 바꾸면서 이제 그 다음 주까지 이제 끌고 나갈 건데요. 우리가 이제 정석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옛날 사람. 수학의 정석. 우리가 수학의 정석,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끝까지 풀지만 저 같은 사람 앞에만 조금 줄을 끄다가 많은. 정석은 말 그대로 스탠다드하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제 드러내 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학의 정석은 거기에 모든 수학의 어떤 공식이든 풀이든 그걸 다 포함해서 그걸 통해서 수학의 점수를 맛봐라.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했으니 수학의 정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정석,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제 깊이 좀 생각해야 될 게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와 세상 종교에서 하는 기도가 다른 것을 먼저 좀 알아야 우리 기독교의 그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야 기도의 정수 혹은 또 기독교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 정석에 맞게 이걸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캐논, 그러니까 표준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준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그들이 믿는 신에게, 모든 기도는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신에 대한 관점이 모든 기도를 바꿔나가요. 그러니까 그 연초만 되면 일본 사람들이 신도이즘, 신사를 믿지 않지만 거의 대다수가 그냥 신사 가서 참배를 해요. 그럼 이제 일본에 여러분 이제 여행을 해보시면 거기에 일본은 신사 옆에 꼭 또 절이 있어요. 아닌데도 있지만 절이 있고 그 다음에 신사 상징물들이 곳곳에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종교적인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 또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뿐 아니라 뭐 힌두교 같은 데 보면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신들에게 이렇게 이제 비는 거죠. 근데 신에 대한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 그들에게서 신은 대부분이 이 다신교 속에서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인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은 한 800만 개 정도의 신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인도는 한 2억 5천만 개의 신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 풀도 신이에요. 일본 사람들 풀도 신을 해요. 우리나라 안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부뚜막에서 그거 비나입니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아니면 뭐 옥황상제께 빕니다 하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산신령께 빌었잖아요. 우리는 부뚜막신도 있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냐면 신이라는 존재에게 기도할 때에 내가 신을 노엽게 하지 않고 그 신이 내 기도를 들어줘서 그걸로 내 소원을 들어주면 오케이인 거예요. 그 대신 그 신이 나한테 딱 다가와가지고 야 내가 너하고 살고 싶어. 나랑 좀 관계 맺으면 살면 안 될까 하면 그건 안 될 말이야. 우리나라 도깨비와 일본의 도깨비의 차이가 뭐죠? 우리나라의 도깨비는 아주 해학적이에요. 그러니까 공포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호뿌리 영감 동화책이나 그 옛 전설 이야기를 보시면 그게 당해요. 누가 당해요? 도깨비가 사람한테 당해야 한다고요. 근데 일본의 도깨비는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사람들을 막 죽이고 뜯어먹고 막 살처럼 뜯어먹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의 정서 속에는
우리는 귀신이, 잘 들으세요, 귀신이 악한 귀신, 나쁜 귀신이 나눠지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처녀 기서는 한이 있어. 근데 민원을 넣어야 꼭.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전설고향 보면은 처녀 귀신이 사또한테 민원을 넣어. 민원을 넣는 귀신이야. 그런데 일본은 묻지도 말고 짜지도 말고 사람들을 막 죽여요. 막 잡아먹어요. 막. 여기에서 신관이 탁 나눠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충돌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혼합주의적인 색깔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든 기독교든 뭐 천주교든 도교든 뭐든 상관없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이미 전쟁을 해도 100번, 뭐 수백 번 전쟁했을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서로 간에 뭐 이제 인터넷상에 뭐 욕을 하고 할지는 모르지만 직접 만나가지고 맞짱 뜨지는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주 이 소위 말하는 이게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색깔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 안에 거기 도교, 샤머니즘이 딱 들어가 있고 여러분 왜 불교에 산신당이 왜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절에 산신당이 있어요. 산신당은 누가 있어요? 삼신할매. 삼신할매가 있잖아요. 이게 융합되어졌어요.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교신교도 똑같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여기에 불교적이고 유교적, 이 속에 다 있으니까 이건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그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신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모든 자연이 다 신이다, 그 자연주의 신관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초월적인 신에 대한 신관, 이걸 형이사각이라는 표현을 써요. 좀 어렵게. 굳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에 있는 것들이 다 신이다라고, 이거는 이제 다친교 속에서 이걸 토템이지 애니미지 말하잖아요. 뭐 나무도 섬기고 동물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이러한 것들이 자연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은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투사된 신들이에요. 응?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맞게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거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 그럼 그 종교심에서 중요한 게 길, 흉, 화, 복이라는 것들. 이거는 서양이고 동양이고 다 똑같아요. 길, 흉, 화, 복. 좋은 일과 아주 안 좋은 일과 그 다음에 우리가 화를 당하거나 아니 근데 그 복을 받는 거, 이것을 어떻게 신을 통해서 피해볼까? 그리고 복을 받을까? 좋은 일이 생길까? 그래서 신하고 거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괴테가 파우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설을 쓰게 된 배경은 그게 독일 사회가 그 당시에는 이미 기독교가 많이 깨떨어질 때니까 악마와 거래를 하잖아요. 결국은 악마를 속이긴 하지만, 뒤통수를 치긴 하지만, 그러한 것처럼 신과 거래를 하는 거야. 그럼 거래는 뭐냐면 종교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을 위해서 열심히 뭐 천일 기도를 하고 또 정말 헌금을 하고 또 기도를 계속 열심히 하면서 또 신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할 테니까 당신은 그거를 좀 예쁘게 봐줘서 뭐 해달라? 안 좋은 일들은 생기지 않게 만들어주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신에게 다가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소원풀이식 기도를 하는 거야. 제가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소원풀이 전도, 그러니까 기도 소원풀이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켰다라고 뿌듯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교회를 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러니까 힘이 있습니다. 왜 힘이 있냐면 힌두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어떤 종교든 간에 샤머니즘 말할 것도 없고
기도가 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천주교 성당을 가서 우리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행을 가시면 거기 들어가면 촛불을 켜는 게 있는데 뭐 강제적이진 않지만 이제 돈을 페이를 주고 들어가잖아요. 그 관람권 끊고 들어가죠. 들어가서 딱 보면 사람들이 우리 돈으로 한 뭐 1,000원 정도를 딱 놓고 1유로 정도를 놓고 초를 하나 사다가 거기다 꽂아가지고 거기다 불 켜고 거기서 기도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제 여행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그런 데 가서 기도하면 너 뭐 놓고 기도했냐? 라고 하면 다 그게 우리 가족들이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아프지 않게 기도하고 했다고. 기도가 다 그런 거야. 심지어는 하나님 안 믿는 소민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이 친구가. 근데 그 운동장에서 경기할 때마다 기도해요. 너 누구한테 기도해? 그냥 신한테 기도한대. 아주 그게 뭐냐면 오늘 일한 경기와 이것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종교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무신론자들은 아예 신이 없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 기도는 안 하겠죠. 근데 뭘 믿어요? 운을 믿어요. 운. 운이 좋아서 계속 다 운이에요. 운.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막 그까지 뭐 점을 못 알아보니 당연히 점 치는 거 웃긴 거죠. 근데 왜 점을 칠까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걸 종교적인 장사를 하는 거야. 종교 장사가 그래요. 근데 사람들 그걸 위안을 받아요. 그래도 말든. 그게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위안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해요. 그래서 명상을 한다? 메디테이션 프레이어? 명상을 한다? 할 때 내 마음에 잡다한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관상기도라는 이 소위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관상기도는 아주 우리가 경계하면서 들여다봐야 돼. 뭐 이제 여기까지 나가면 이제 복잡하니까 어차피 우리 컨퍼런스 때 다룰 테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신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 맞더니 구하라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하는 거야. 이거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이거 해주면 내가 이렇게 잘 살게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걸 거래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도와 전혀 관계없는 본문 같은데 왜 목사는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찾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먼저 기도자에게 찾아와요. 그 말을 먼저 걸어요, 하나님. 우리는 착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저 우주 저편에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왔어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니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요. 이 표현을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매일의 방문이에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중요한 거는 죄를 지었을 때도 찾아오고 죄를 짓지 않았을 때도 찾아왔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날 바람이 불 때가 중요한 거야. 바람은 왜 부를까요? 과학 시간도 아니지만 한번 던져볼까요? 바람은 왜 부릅니까? 일단 기압 차이 때문에 바람이 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 막 그런 식으로 쳐다보지 말고 이게 기압 차이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바람 왜 불어? 뭐 때문에 불어? 머리가 하얘져. 왜? 50 넘으면 막 그러게. 지구가 자전합니까? 공전합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잖아요. 지구가 도니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편서풍이다, 제트기로다, 이게 왜 나타나냐면 지구가 도는 방향 속에서 바람이 제트기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못 느낄 뿐이지 어마어마한 이 큰 지구가 돌고 있다고요. 그것도 24시간 하루에 딱 도는 게 24시간에 도는 거예요. 한 바퀴씩 이렇게. 그러니까 바람이 불죠. 기압 차이. 그 다음에 바람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해수면이 뜨거워져서 거기에 그 기압 차이가 나가서 막 바람이 돌풍이 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바람이 높은 산에 있는 곳과 일반 이 평지가 있는 곳에 또 막 여러 바람이 막 바꿔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람이 불 때라는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바람이 불 때 이때 서늘해졌을 것이고 그 바람이 불 때 항상 주님이 찾아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늘 찾아오시는 시간, 그 시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가 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지금 뭐 하다고요? 위에서 야 이거 보는 게 아니라 딱 내려오셔서 같이 거니시는 거예요. 이 거니랐다는 표현이 에타 할라크와 근거가 있어요. 동행. 이 표현은 뭐냐면 항상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주님이 함께 거닐었어요. 근데 죄를 졌는데도 여지없이 찾아오셔서 거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 때라는 표현은 이걸 뭐로 해석할 수도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오셔서 주님 하시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누가 들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시는 잘 들으세요. 좀 우리 상상을 좀 합시다.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은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세요? 그분은 영이세요?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목사님 이단인가 봐. 이상한 소리 하는 그게 아니고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고 그 임재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가 알았단 말이야. 왜 사람들이 기도할 때 힘들어하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나 혼자 그냥 하는 거예요. 어? 나 혼자 그냥 오두방정 떠는 것 같아. 어떤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도 없고 어떤 하나님의 나를 만지시는 터치함도 없고 일방적으로 그런 것 같으니까 공허한 메아리 같으니 기도가 안 되죠. 그 이유는 한 가지야.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기울이지 않아서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은 주님이 오신 걸 알았는데 낯을 피했다는 게 얼굴을 피했다는 거야. 얼굴을 피하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사이에 숨었단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재밌게 좀 입체적으로 읽으시라고요.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숨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누가 하는 것 같아. 애들이 꼭 수박국제라는 것처럼 이렇게 다 사이에 숨어가지고 딱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아담을 부르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아담이 뭐라 하냐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안 깨떨어지면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기서는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했어요. 이게 불가능해져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좀 어렵긴 하지만 세상 종교는 그들이 믿는 신이 인격체가 아니에요. 강한 신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신을 숭배해요. 그게 뱀신이든 그게 원숭이 신이든 뭐든 그 신을 숭배해요. 그리고 그 신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 얻어내고자 하고 그러려면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슬람교 같이 또 유대교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신은
형이상학적인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구 굉장히 크고 광대하고 강력한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인데 그 신이 그들과 관계를 맺진 않아요. 가까이 오지 않아요. 왜? 감히 인간이 그 신에게 나갈 수 없으니까. 율법주의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그들 앞에 뭔가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게 뭐냐? 휘장이 가로막은 거예요. 유대교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휘장이 찢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그 정토파 유대인들의 기도 모임 장면, 찬양하는 장면을 보시면 그들 기도할 때 막 이렇게 기도하면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막 한 달짜라도 그들은 뭐가 막혀 있냐면 거기에 휘장이 막혀 있어요.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들의 있어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들의 선배들, 그들의 종교에서 말했던 그 신, 소위 그 신.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관계적인 분이 아니에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하고 대단한 신. 그 신 앞에 내가 숭배하는 것. 근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어떠한 교제도, 어떠한 친밀함도, 어떤 하나님과의 교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기도문, 대단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도 기도문이 있고 세리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기도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아버지와 그러니까 기도와 갖는 데서 그러냐? 그런데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가 그게 주기도인데 이 주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지 주기도문 그러면 안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그 주기도문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영광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씨 몇 티 사는 이름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올라 이루어간 양식을 주님같이 뭐 되게 나라와 아버지께 있나이다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걸 계속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 영성은 그렇게 시켜요. 주기도문을 시켜서 축사도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세 가지 형태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Our Father in Heaven.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님의 이름이 영원하게 되어지기 원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합니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가는 막연하게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역사했던 내가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나온 게 오늘날 일용한 양식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의 필요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기도시키면서 지금은 내가 기도 수정을 안 해줘요. 응? 근데 우리 꼬맹이들 기도 중에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 우리 꼬맹이 중에 누군가 하나가 꼭 하나님 빨리 성지순례를 다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우리 전교인이 성지순례 가고 지 아빠나 가기 싫어해 죽겠는데 그래도 내가 일부러 내버려둬요. 일단은. 왜? 지금은 필요한 게 제가 이 아이들을 어떤 틀 안에 딱 만들어가지고 지금 가두려는 건 아니에요. 이후에 제가 조금씩 이제 기도 수정들 해줄 거야. 그러면 이슬람은 그 하나님이 지구주선한 신이니까 절대로
그 신과 알라와 같이 관계를 못해요. 그러니까 5번 기도를 할 때 알라 야스폰 하면서 알라는 위대하다 하면서 기도할 때 뭐라 하면 막 기도하고 기도문을 외우면 또 기도하고 이러다 앉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막 기도 이것만 해요. 예?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인격체신 분이 아니니까.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과 지금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지금 종토파 유대인들 우리가 똑같이 쓰고 있는 구약 성경을 똑같이 쓰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소위 말하는 그냥 구약의 소위 뭡니까? 인격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 신관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러면 기도 방향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아주 기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똑같아요. 그들의 기도 정성을 봐주셔야 돼요. 신이여 우리의 기도 정성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자기 기도의 공덕, 공력, 그리고 자기 의. 이게 들어가야 돼. 왜? 그래야 이게 상황이 맞아져요. 왜? 기도는 뭐니까? 내가 신에게 잘 보여서, 그러니까 유대교든 이슬람이든 모든 종교든 신에게 잘 보여서 신이 이걸 듣고 움직여줘야 돼.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해야 돼. 이게 한국 교회는 다 들어와 있잖아요. 오직 기도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가능해요.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논쟁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안 하면은 기도가 하나님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 별거 가지고 논쟁을 다 해요. 그 논쟁이 나왔던 이유는 미국이나 그 영화를 보면 In Jesus name and prayer라고 끝낸 것도 있지만 그냥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 않고도 기도가 끝날 때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 하냐 알 때에 신학생 논쟁은 그래요. 아주 교리적인 사람들은 문자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저렇게 상달되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할 때 마지막에 그거를 꼭 하고 끝내라는 말이었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잘 들으세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양이 많고 기도의 공덕을 쌓아서 뭔가 우리 그러잖아요. 응답받을 만큼의 기도가 쌓여져야 하나님 응답해. 그것은 공덕주의 신앙이에요. 그런 기독교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걸 꼭 다니엘의 기도와 연결을 시키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 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라. 성경에서의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In Jesus name and prayer 할 때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면 안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기도 들으세요. 그게 소위 말한 그랬네. 이게 또 교회의 좋은 전통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으면 하면 이게 교회 참 좋은 전통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들이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아니라 했거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요. 저들은 말을 많이 해야 그들의 신이 듣는 줄 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대로 너는 하나님께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말 많이 하면 안 돼. 그 말이 아니에요. 중언부언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서양 종교든 동양 종교든 그들만이 외우는 주문이에요. 주문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목탁을 치시면서 하시는 게 뭐냐면 불경을 외우시는 거예요.
마하나마마 하잖아요. 막, 그러면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전라도 송강사와 저기 경상도 스님들이 달라. 그래서 전라도는 아주 묵직하게, 왜? 그는 판소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아주 또 묵직하게, 어떤 스님 내가 그 대담 듣다가 내가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고, 저기 경상도는 이제 아주 간결하게 또 그렇게 하신대, 스님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목탕을 치는 이유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분들이 의미를 두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 중성을 깨운다라는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거는 종교들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종교적 의미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다 걷어내버렸어요. 의식과 형식. 형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형식 자체를 깨뜨렸다기보다는 주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셨잖아요. 그러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그런데 카톨릭은 있어요. 카톨릭은 사제가 하는 거예요. 신부가 하는 거예요. 신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아직 구약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제사 방식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 미사라는 게 예배라는 의미보다는 제사적인 의미가 더 강해요.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뭡니까? 대부분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까지는 잘 배우죠. 이게 이런 말이 누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세요? 종교교육자들이에요. 종교교육자들과 하나님의 붕시대에,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란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이라고 그랬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카톨릭에서의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 그 같긴 한데 거기가 너무나 수많은 그 미신이 딱 들어와가지고 자기 공덕과 그런 식으로 해서 종교가 돼버려서 타락해버렸잖아요. 그걸 깨고 나온 게 종교교육자들이고. 그러니까 기도가 당연히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로 나가는 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왜? 그분이 인격이 처지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개혁신앙 외에, 그러니까 개신교 외에, 성경에 말하는 기독교 신앙 외에 모든 종교의 신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리스 로마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 신화에 나타나는 신들, 제우스도 사람 모양이고 막 한 거. 응? 그리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게 인격체인 신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들의 인간 군상들의 모습들을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신화화시킨 거예요. 그렇게 시켜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아주 그 눈에 보여지는 신들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한 가지는 내가 알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의 유럽 사람들이 아주 이성주의자가 됐던 이유는 기독교 때문이에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동양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종교심이 많으니까 아주 미신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서구의 교육을 그렇게 받고 자라서 그래요.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많은 신학자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유럽에 전하지 않았으면 유럽은 아주 미신에 찌들어 있는 나라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럽의 상당수의 그 사람들이 게르만 민족이에요. 게르만 민족이 막 갖고 있던 토착 신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럽을 휩쓰는 나라 대부분이 그게 다 누구냐? 바이킹이에요. 그 바이킹이 지금의 북유럽을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의 지금 루마니아 거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거기에 오딘이라는 신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토착 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신들에 의해서 그들의 미신에 굉장히 많이 쩌들어 있었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전도로 그리스 지역에 갔을 때 그들이 아주 수많은 잡신에 미신에 쩌들어 있었던 어마어마하게 미신에 쩌들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이 다 깨버린 거예요. 복음이 깨버렸다. 복음이. 미신들을.
그래서 혹자는 그 말을 해요. 복음이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아시아로 넘어왔다고 한다면 아시아로 넘어왔으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 왜 깨뜨려졌느냐? 사도 바울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아테네 지역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산당이 있었어요. 신전이. 재밌죠? 미지의 신에 대해서도 신당을 만들어 놓을 만큼의 종교적인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이었어요. 거기 가서 복음으로 깨부시기 시작한 거예요. 안 통하죠. 그 핍박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기도이든 그 기도들을 딱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들은 어떤 정형화된 틀에 맞춰서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 기도하되 처음에는 그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원과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것들은 하나씩 쳐져요. 하나님이 쳐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가지고 기도로 나가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놓고 중보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잘해주시고 뭐 어떻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라고요. 중보기도는 어떤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 그 사람이 처지와 환경의 여건을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한 여건과 여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이 당장 무엇을 놓고 저 사람에서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로 나가기 원하실 때 그 마음을 부으실 때 그 마음을 품고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중보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덮어놓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요. 무조건.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기도의 정석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져요. 다른 종교는 다 놔두더라도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는 뭘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기도의 정성과 기도의 양과 기도의 열정과 열심이에요. 그래서 금식기도 철학기도 새벽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금식기도 당연히 하는 거예요. 저도 해요. 금식기도. 우리 아들 수술할 때 금식기도 했거든요. 그럼 왜 금식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에 서는 이유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내가 저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아달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온전한 근신한 태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내가 근신한 태도만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공세길이 차가기 전에 사실을 금식기도하고 나왔다고 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저도 똑같아요. 금식기도하는 지금 하나님 이 부분에서 아버지가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이루어달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그러니까 중심을 찍고 우리가 새벽기도를 어떤 문제 있을 때 새벽기도 나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새벽기도가 문제 있을 때 새벽기도를 나가면 해결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 왜 매뉴얼 안에 두고 집어넣냐고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 중에 그들만의 환타지를 심어놓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새벽기도 오면 문제 해결이 돼. 우리 교회 철학기도 오면 해결이 돼. 우리 기도원이 금식기도를 하면 막 병이 치유받아. 그런 그 소문이 나니까 거기 가서 실제로 병 치유받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가지고. 못지않게 실패하고 못지않게 무너지고 못지않게 죽어서 오신 분들 많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에 방법론에 그러니까
뭐 기도다가 따로 있다는, 기도 명당 자리가 따로 있다는, 우리 때 그런 말이 많았으니까. 물론 누군가 기도 많이 하는 곳에 참 귀한 자리죠. 그리고 다른 데 비해서는. 그런데 거기 가면 무슨 능력을 받는다니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미신이지. 근데 한국교회 안에 그런 게 얼마나 컸습니까? 한국교회가 소위 엄청난 성장을 할 때 그런 게 많아가지고, 뭐, 오살리 가면 응답을 받는다더라. 하늘산 기도원 가면은 그 잣나무에, 그 소나무 거기에 가서 기도하면 막 능력을 받는다더라. 그 사람들마다 막 소나무 붙들고 기도했고, 실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분도 많지만, 그럼 왜 그러느냐? 그런 터들이 그들에게 능력을 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물어볼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거기 소나무 가 기도합니까? 안 해요. 그때는 소나무 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때에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기도가 중요한 것은 인격체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건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다?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저 우주 저편에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신음소리로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느냐? 아담아 어딨니? 아시면서 물었어요? 내가 동산나무에 그걸 먹자만한 거 먹어서 내가 숨었어요. 두려워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아담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나를 이렇게 먹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화가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가 숨어 있었고 내가 어디냐? 숨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뭘 지금 가운데 두고 있죠? 나무 뒤에 서서 지금 구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얼굴만 삐쭉 내밀어가지고 하도 안 되게 그러니까 이제 지들이 먼저 벗은 게 알고 여기 무화과 옷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말이 치마지 가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화를 나누신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이 부분을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제 짐승 하나를 잡아서 가죽옷에 지어 입히시는 거야. 여기서 지어 입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아사야. 인간이 죄진 인간을 위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하시는 거야. 이거는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를. 에덴 동산 창조하듯이 주님이 직접 지어서 입혔어요. 그 가죽옷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왜 기도가 어렵냐? 나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나무 사이에서만 계속 하나님을 봐요. 이게 죄일 수도 있고 불신앙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선입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대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오늘날 교인들이. 성경에는 가능하다 하는데 그는 성경신이나 있을 일이라고 가르쳐요. 왜? 신앙이 관계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성령을 통해서 관계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치 교리주의, 관념주의, 지식으로 머릿속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어떤 집회 때나 조금 경험할까. 그러니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이거는 자기들의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렇게 원한다 할지라도 되지도 않아요. 왜? 뒤돌아 있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뒤돌아 있으니까 보지 않더라도 막고 있어요. 나무가 막고 있어요.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러 나온 게 소위 카톨릭 영상을 끌고 들어온 거야. 개신교 안에서. 그게 관상기도라는 거야. 관상기도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게 스님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템플스테이에서 하는 것 중에 이게 스님들 하는 이 방식이 이게 심리학자들 하는 거예요.
그 스님들은 그게 뭐 오래전부터 뭐 그 내려오는 수행 방식이라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스님들 하는 그 방식이 제가 심리학 공부를 오래 했으니까 그 심리학 공부와 똑같아요. 심리학에서. 그 방식이. 그걸 그대로 똑같이 갖고 들어왔어요. 그 내 안에 있는 이 잡다한 것들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으로 채운다. 근데 이 관상교도가 왜 무섭냐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일 합의를 시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일체가 되는 거. 어떤 분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아주 신비주의적인 거야. 황홀경에 빠지고 뭔가 무라일체가 돼가지고 그 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막 되어진다. 그런 거를 가르쳐. 그러니까 그걸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악,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이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어둡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소위 임재가 있는 찬양이라는 걸 틀어놓고 사람들에게 막 무라일체하면 막 하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막 어떤 거 접신하듯이 막 이래요. 여러분 못 봐서 그렇지. 하면서 막 흔들기도 하고 막 하거나 그렇게 거기서 막 천사를 받느니 뭐 어떻게 했느니 이게 성령의 역사할 것 같아도 사탄의 역사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종교심에서 만들어낸 것도 많고. 진짜 성령의 역사는 어떠하냐면 실제 비슷하게 그러니까 현상만 보면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이런 성령 역사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강력한 성령 역사가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면 이성이 굉장히 냉철해져요. 그 머리가 굉장히 맑아요. 황홀경에 빠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더 또렷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열망이 커져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상을 추구하는 게 그분을 찾기를 원해요.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제 기도를 할 때,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당장 문제가 있으니까. 이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이왕이면 월세가 좀 싼 곳으로 보내주시고 이왕이면 또 가까운 곳으로 보내주시고 이왕이면 하나님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고 주님 믿습니다. 아직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아시지요.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한다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기도 제목 던져놓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천빛중앙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로 움직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비춰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가 없으면요. 자칫 잘못하면, 잘 들으세요. 기도 제목을 따라가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기도 내용만 따라간다고요.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과 교전하면서 하나님 의중과 뜻을 하면서 하나님 뭐라 내가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건데 기도 내용만 가지고 나가요. 계속 기도 내용만. 여러분 중에 친구들 중에 가장 짜증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의 상태든 뭐든 상관없이 자기 이야기만 해, 자기 힘든 이야기만 해. 근데 한 번이면 괜찮아, 그게. 또 만나면 또 그렇게 하고, 또 만나면 또 그렇게 하고, 또 만나면 또 그렇게 하고, 또 만나면 또 그렇게 해. 그러면 사람이 질려버려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그럼 그런 관계를 오래 못 가요, 절대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왔어요.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이 사업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저거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해도 하나님 역사 줄 때가 있다 했잖아요. 그렇게라도 하자면 그들이 아주 넘어지니까. 그날 그들은 영적으로 더 쇠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안 좋아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면 기도의 정석은 뭐냐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르익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관계의 자라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막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게 은사주의자들 찾아가는 거잖아요. 응? 그 머리 들이밀면서. 그걸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강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될 거라고. 그건 착각이지. 근데 왜 그러느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부흥 강사들이. 한국교회. 왜? 능력이 좀, 은사 좀, 강력한 은사, 그걸 내가 갖고 있어.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것처럼 했어요. 그게 과거 좀 돌아가셨지만 현실의 북한선교원, 현실의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셨던 이성모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보다 훨씬 오래전에 있던 그 세대분들이 제가 신학생 때, 학생 때 그 불을 붙였고 실제로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했다고. 근데 그분들이 다 좋지 않게 끝났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오늘날 시대는 왜 그럴까? 오늘날 시대는 첫째,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됐고, 왜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됐냐면 기도란 내가 필요할 때 뭔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게 머리에 박혀버린 거예요. 분강사들에 의해서.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원한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갖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곁길로 안 가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갈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 어떤 태도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어떤 기도 공로, 기도 공덕, 기도가 계급장이 되는 일들은 내가 기도 많이 했어. 그게 누구라 하나님을 잘 알아. 아니요. 기도 많이 하는 것 참 권장할 만하지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하나님과 관계적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 거기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는 것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기 시작해요. 더 사랑하게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걸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날 말씀이 우리 말씀 되게 잘 기도하겠습니다.